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렸을 적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곧잘 수요 예배에 잘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에 가면 항상 들르던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교회와 직선거리로 100m 떨어진 저희 외할아버지 집이자 사업장 세탁소였습니다. 수요일마다 이 세탁소를 가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다림질을 하시면서 제가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제가 세탁소 문을 열고 할아버지께 가면은 할아버지께서 항상 잊지 않으시고 제 손에 무언가를 꼭 쥐어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50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지금이야 500원짜리 동전 정말 값어치에 없는 돈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500원이라는 돈은요, 저에게 굉장히 값비싼 가치 있는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니까요. 수요 예배 따라가기는 했지만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500원을 주면요, 이 돈을 가지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과자도 사 먹고요, 장난감도 사고요, 교회 근처에 있었던 오락실에 가서 게임하다가 수요 예배 마치는 시간에 돌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올 때마다 항상 이 500원짜리를 준비해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돌려보낼 때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매일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어렵게 버신 그 귀한 돈을 손자인 저를 사랑해 주셔서 늘 손에 꼭 쥐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좋은 거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공급해 주길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간구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것, 베스트,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아주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내게 복 주시고 은혜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룻기 3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자신의 발치 아래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룻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처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룻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룻이 용기를 내서 지난밤 보아스를 찾아와 총언을 했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기도 하고 그의 발치 이불 아래 누워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을 벗어달라, 나를 덮어달라 용기를 내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이 고대 이스라엘 문화는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었죠. 남자의 이불을 들추거나 남자의 옷을 덮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더욱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즉 룻이 용기를 내어서 보아스를 찾아왔고 그의 발치 이불 아래 누웠고 기다렸고 그에게 청혼을 구애를 했지만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그녀 내면에 있는 불안과 염려는 온전히 떨쳐낼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발각되면 어떡하지? 혹여나 보아스가 내 이 진심 어린 청혼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자그마한 불안과 염려가 룻으로부터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너무도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두려움, 큰 두려움, 내 인생의 도사리는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 맞이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두려움 속에서 빨리 헤어나오고 탈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말씀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동안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찾아왔던 성전을 매일같이 찾아와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기도도 해봐야겠죠. 즉,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몸부림쳐야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용기를 낼 수 있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진정한 용기를 공급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내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용기를 통해서 내 삶의 반전과 역전의 순간을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두려움 속에 빠진 룻을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 주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의 내면에 자리한 불안과 염려, 걱정을 다 어루만져 주셨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불안, 염려, 그 공포를 다 잠식시켜줄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룻이라면 지금 보아스의 말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베들레헴 사람 그 누구도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손길조차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여인의 과부라서 나라는 존재를 더 차별하고 소외시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나를 안아주고 위해주고 고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복을 빌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 여러분, 룻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 축복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반드시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해 주세요. 보아스가 룻의 두려운 마음을 떨쳐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내주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두려움과 염려, 공포,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기도입니다. 진심 어린 간구예요. 내 마음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맛볼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기도와 간구뿐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 내 모든 일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두려움들, 걱정, 염려 싹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두려운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샬롬으로, 에이레네로 위축된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룻기 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먼저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기업 물을 자로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감격합니다. 기뻐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룻에게도 그렇고 보아스에게도 그렇고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우선순위였어요. 어떤 거라고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우선순위. 사실 이제 룻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보아스도 그에 동의하고 원한다면 결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룻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권한이 보아스보다 더 우선되고 있는 사람이 존재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룻의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최고 우선순위가 보아스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마주한 것이죠. 자칫하면 룻이 선택한 보아스가 아니라 룻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시집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아스는 굉장히 여유롭죠.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문제가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닌데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일은 잠시 뒤로 제껴두고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룻기 3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문제보다 지난밤 자신의 타작마당에 들어온 룻의 안전, 그녀의 안위를 가장 먼저 걱정합니다. 보아스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우선순위, 이었던 문제지만 지금 당장 이 룻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 사실, 지금 자신의 발치 아래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사실 그녀의 안전상, 그 신변상 위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더 걱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룻이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또다시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룻기 3장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요, 각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록색 글씨에 집중해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풍족한 은혜와 복을 더하시길 원하시고 계세요.
보세요.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돌려보내면서 겉옷자락을 펴 잡아라 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편 이 겉옷자락에 많은 보리 곡식을 풍성하게 가득 담아주기 위해서였죠. 지금 사실상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곡식입니다. 먹을 거죠.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양의 곡식이 룻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무려 6번 되어 주게 되는데, 이것을 오늘날 환산하면 13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이 13리터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큰 파란색 생수통 아시죠? 그 생수통의 절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룻에게 이토록 많은 곡식이 필요했을까요? 룻 혼자에겐 이 정도로 많은 양의 곡식은 사실상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룻 혼자였다면 그보다 적은 양만 주어져도 충분했죠. 룻, 그 가녀린 소녀가 들고 가기에도 더 적은 양이 훨씬 더 편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보아스는 룻에게 이리도 많은 곡식을 베풀어 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시어머니인 나오미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뿐만 아니라 그녀의 시어머니, 그녀가 봉양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나오미까지 풍족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보리를 공급하길 원했던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더 이상 식량 때문에, 곡식 때문에, 밥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도움을 주길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공급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내 옆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 내 가정, 내 친구, 내 직장 동료들 모두에게 동일한 복을 함께 동일하게 베풀길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라기는 우리 손에 항상 복을 쥐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에게 임한 하나님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것인데, 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어서 룻기 3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위해 쉬지 않고 기업 무릇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친히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룻아, 너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지금까지 나오미와 룻은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아스를 어떻게든 자신들의 기업 무릇자로 삼기 위해서 목욕도 하고요, 몸에 기름도 바르고요, 좋은 옷을, 의복을 갈아입기도 하지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요, 그 깊은 밤, 늦은 밤 보아스의 타작마당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눕기까지 기다리다가 그의 발치 아래에 누웠죠. 이제 더 이상 그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잠잠히 지켜보면서 보아스를 통해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새목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자 인내입니다. 내 나름의 최선보다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 내 힘으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 얼마나 많이 마주합니까? 그 어려운 사건들 속에서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의 시간을 겪기도 하죠. 이때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맡기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하죠. 잠언 16장 1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여호와께 맡겨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맡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하고 은혜로운 신앙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소유해야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장 먼저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친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내 삶에서 쉼 없이 일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발에 땀나도록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에게 임한 하나님 세 번째는요, 바로 이런 하나님인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실 계획과 뜻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물을 자로 택하셔서 구원의 계보를 성취하시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구원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존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상함과 질고를 당하는 존재, 속건 제물이 되는 존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존재가 누구냐?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것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이 룻과 보아스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복음의 성취예요. 어떤 거라고요? 복음의 성취.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 복음이 잘 흘러들어가서 내 삶의 주변, 가정, 직장, 학교,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잘 전해지고 그들이 복음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결코 나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직장과 일터 속에 잘 스며들고 흘러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친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신뢰하고 기다릴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감히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의견에 상관없이 상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능력으로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해 볼까요? 성취하실 일을 기다려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취하실 일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을 꼭 기다리십시오. 그때 주님의 크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력히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